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세대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요즘 MZ 세대라고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MZ가 혹시 몇 년도부터 몇 년도를 이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까지 잘 모르시겠죠. 하도 MZ 하니까 라고 하지만 저도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1981년생부터 1990년대까지 이르는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 극초반생의 Z세대를 묶어 부르는 그건 이제 두 세대를 묶어서 MZ세대라고 합니다. 저도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놀라시는데 왜? 자, 그렇다면 MZ세대의 다음 세대는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네? MZ 다음 세대. 전혀 모르시는, 따라오셔야 합니다. MZ 세대 다음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이 뜻은 가족, 어떤 뜻이냐면 가족의 소비가 한 아이에게 집중된다는 의미의 A 포켓과 그리고 골드키즈의 신조어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등이 한 아이에게 집중하여서 지갑을 열어서 사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주는 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왕자나 공주처럼 귀하게 키우는 외동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세대를 타깃으로 하여서 키즈 산업이 지금 10년 전보다 2배, 3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위하여서 이 아이의 문화와 여가 생활을 위하여서 1시간, 2시간 가는 것도 마다치 않고 또 이 아이 한 명을 위하여서 돈이든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엄청 집중해서 키우는 이 세대를 지금은 알파 세대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가 MZ 세대, 알파 세대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또 우리는 이 지금 세대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먼저 2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보다 먼저 더 1장을 우리 간략하게 좀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이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반쪽짜리 순종을 보여주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만 가나안 풍습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종으로 부리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철병과 때문에 싸우기를 포기하는 집단이 생겨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가나안 성읍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척을 지며 살라고 했고 분명히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나아가 단지파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는 것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했고 백성들은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좀 다른 또 다른 단락으로 나타내지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다른 세대가 이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작은 좋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었고 그 땅으로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그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모두 죽은 후에는 그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몸소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것을 보았고 몸소 체험했던 그 전 세대, 부모 세대를 보았던 세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이후에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인 그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다음 세대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살면서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마 귀에 딱지가 되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지도 들어봤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분명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세대라고 성경에서 말을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알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몸소 체험한 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을 하는 안다의 하나님은 내가 직접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특별한 역사와 히스토리가 있는 민족이기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역사를 유산으로 이어받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는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를 본문에서는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사기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한 것,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대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말 같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은 이전 세대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세대요. 사사기는 이 다른 세대가 겪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으실까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문제가 머지않아도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에게 이 문제가 지금 현실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한눈을 팔고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우리 손녀에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지켜나가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답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대책이요,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우리 1절부터 5절인데요.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우리 2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지 못했을까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가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하는지 분명히 미리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게 뭘까요? 너 이거 해 라는 것이 가르치는 걸까요? 오늘 이제 좀 그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르치는 것은요, 몸소 본이 되어진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본이 되어진다는 것. 가르치는 것은요, 내가 하지 않고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 잘하지. 엄마 잘하세요. 아빠가 보이세요. 가르친다는 것은 먼저 몸소 본을 보이는 것이 가르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 받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랍니다. 너. 먼저 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의 다음 세대가 뜻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합니까? 누구예요 지금? 너예요. 그 너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너는 빼고 나는 한번 넣어볼까요? 나를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몸소 본을 보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몸소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누구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싶고 이 자녀가 세상의 죄로부터 막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 누가 없을까요? 다 있죠. 근데 방법을 아는데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부터가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 청년부, 유초등부 사역을 다 해보았지만 이 학생부 사역을 하면서 처음 느껴봤던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참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설교하고 금요일부터 학생부 수련입니다. 그쵸? 학생부 수련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간 이제 교회에서 학생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이제 한 자녀가 이제 중학교 그때 2학년이었어요. 2학년 남자아이가 수련회 하자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좀 얘기 좀 했죠. 그 집사님이셨고 재정부 담당하셨고 또 남편 집사님은 또 안수리 집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충분히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냥 이번에는 내년에 보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못했어요.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 때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이름은 할 수 없지만 자 친구가 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안 된대 이번에는. 집사님이 안 된대요. 왜요? 하니까 고등학교를 사립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제가 좀 더 혈기왕성했어요. 좀 더 혈기가 왕성해서 집사님 손잡고 그 학생 손잡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조카였거든요. 데리고 왔어요. 참 용기도 가상하죠.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이 친구는 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근데 물론 처음에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래 보내줘라. 애가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또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번 특강이 잡혀 있다고 이 특강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학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듣는데 지금도 좀 막 열이 나가지고 집사님 근데 이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짧은 2박 3일인데 그거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이 수련회로 인생이 바뀐다면 그래도 안 보내시겠습니까? 고민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보내야겠다고. 목사님도 그래 알았다 그냥 가라. 나중에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쟤는 내가 얘기해도 안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셨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련회 참석 못했어요. 제가 있는 동안 한 번도.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아 애가 성적이 안 올라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계속 그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여름 수련회 못하고 겨울 수련회 못하고 계속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최근에 한 3년 전에 연락이 한 번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근데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지만 그때는 딱 받았는데 그 집사님 전화였어요.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거 쌤통이네라고 했을까요? 뭐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집사님 방법은 지금부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 통해서 그 아이의 핸드폰 번호를 받았고 연락을 했죠. 이제 벌써 청년이 됐더라고요. 청년이 돼서 이야기를 했죠. 왜 요즘 교회 안 나가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하니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어도 엄마 아빠 때문에 안 가요. 하더라고요. 왜? 엄마가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는 안 갈래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그 친구에게. 그래. 하지만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해주고 이제 해줬죠. 그 이후의 일은 저도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 이제 권한 밖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세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주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열어주지 않는다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학생부 수련회 또 뭐 초등부 캠프도 있고 또 청년부 수련도 있겠지만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아우, 그거 아니에요. 너 은혜 받는데 왜 그래? 아, 하신 분들 속으로 은혜 받는데 왜 그래? 너 기도 많이 했다며. 웃으시는 분들 계시네요. 절대 그 말은 피해 주세요. 그냥 우리 아이가 수련회 갔다 온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이 아이가 수련회 한 번 참석한 것으로 바뀌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조금씩 쌓일 때 그 아이가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학생과 아이들 또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대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정말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참 부끄럽죠. 제가 비치는 모습, 저 역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한 주 또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설교자 이 자리에 서는 것마저도 참 많이 부끄럽다, 이번 한 주를 참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우리 둘째 아들이 한 2시부터 울더라고요. 계속 보치면서 울더라고요. 이제 눈을 뜨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다독여줬죠. 자야 된다. 나 나가야 돼. 자야 된다. 그래서 막 다독여줬어요. 1시간을 그러더라고요. 1시간을. 그러면 정말 제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그럼 나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진짜 버럭 화를 내면서 아빠 나가야 된다고. 조금만 좀 자두라고. 이제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사모가 그렇게 새벽 예배 나가서 무슨 설교 하시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저 그날 새벽 예배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뭐라고 했는지.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지금 이 자리 앞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이 되어라고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조차도 본이 되어지는 것이 여전히 버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세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과 그 첫사랑과의 그 만남이 없으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받은 애가 없으신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기도하면서요. 예배하면서요. 찬양하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 주어야죠. 그 길을 막지는 말아야죠. 말하는 저도 참 많이 부끄럽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부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부터가 그들 앞에서 본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들은 다른 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교회가 재미없어서요?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청년들은요,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재미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죠. 젊은이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하여서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똑같다?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본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세대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 5절,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본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아야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긴장하세요. 여러분의 모습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요.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엄마의 교회의 모습과 아빠의 집에서 모습이 다르다는 것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만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 그리고 나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요. 내 마음이요. 겉과 속이 다른 마음 말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명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언제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야? 아빠가 받았던 은혜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것을 본 자녀들이 본받을 때 이 아이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다고 하면 마음속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여러분 자녀가 언제 할지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가 물어볼 거예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이유를 왜 부모가 그렇게 힘들면서도 주의 성수를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11조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왜 섬기려고 하는지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바깥에서 들을 수 있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부모님을 통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들어야죠. 왜요? 우리 부모가 내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느껴질 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참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부모 아직도 멀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